마태복음 13장. 하나님께서 저희 수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의 비전을 같이 세 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수정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원하고 또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관심이 참 우리는 많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든지 개인을 보면 자신이 그렇지 못할 때는 부럽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가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너무 행복할 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참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런 감정을 가졌던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때 느낌이 항상 살아있는데요. 한 번은 저희 마을에 서커스를 하는 분들이 왔습니다. 큰 텐트를 쳐놓고 한 달여 이상 머물면서 이제 서커스 공연을 하고 또 약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서커스 볼 수 있는 티켓을 이제 구입을 해줘서 이제 서커스를 보러 가는 겁니다. 근데 냉장고에서 어머니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이제 꺼내 주셨는데 속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속에 단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단팥이 들어 있는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이제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참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하나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집에 그 친구들로부터 만화책을 잔뜩 빌려다 놓은 겁니다. 한두 권이 아니라 꽤 많은 만화책을 빌려다 놔서 제 생각에 이제 서커스를 보고 오면 집에 와서 또 만화책까지 볼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딱 멈췄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시간이 거기서 딱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실제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느낌을 가져보는 경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정말 지금 딱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무엇인가로 채워졌을 때입니다. 조건이 만족될 때. 대개 그런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조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집안을 가구로 채우고 옷장을 옷으로 채우듯이 우리의 인생을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기호로 채울 수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래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미래에 대해 보장되는 듯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도 조금 더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것은 관계성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성이 좋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들어갔을 때 실제적으로 함께 그 삶을 기뻐하며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을 때, 또 밖에 나가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을 때, 또 교회를 오면 함께 신앙 안에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지체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채워질 때, 필요가 공급될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조건들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채워지면 행복감을 느낀다. 이것은 누구에게서든지 다 들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정량의 조건이 채워지면 그들이 신앙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런 느낌 가져보셨습니까? 되게 행복하게 산다. 우리가 자칫 어설픈 행복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다가서서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본인이 나가 자빠지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왠지 그런 사람 앞에 서면 우리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조건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신앙 안에 있든지 신앙 밖에 있든지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머무르면 사실은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잃어버린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라는 분이 그의 참회록에서 한 50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받을 때 문득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물질로도 또 인간관계로도 자기 커리어에 있어서도 톨스토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젠가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지 않겠는가? 그들이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떠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랑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또 내가 쓴 작품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지만 결국 이 작품들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인데 그러면 내 수고와 내 애씀은 도대체 무엇이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냐? 보통 진지하게 삶을 대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전도서를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서 이 톨스토이가 가졌던 그 근본적인 고민을 그는 훨씬 더 오래전에 던졌던 사람입니다. 인생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천국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그런 허무함과 인생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그 방향을 잡게 만들어주는 길잡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묘사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다시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우리가 천국을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자, 천국이라는 곳이 있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 근데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천국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보다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천국이 어떤 장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어떤 환상적인 그런 섬이라든지 그런 장소가 있어도 처음 가서 볼 때나 감탄사가 나오고 멋있고 그런 것이지 거기서 1년 넘게 10년 넘게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아주 지겨운 곳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장소도 기가 막힌 곳이겠지만 그곳에 계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더 중요하죠. 만약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아주 무서우신 분이고 엄하신 분이고 항상 진지하신 분이고 뭐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천국은 절대로 좋은 곳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기쁘신 하나님이고 왜 즐거우신 분이냐? 왜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냐? 하나님은 조건의 필요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어떤 조건들이 채워져야 만족돼야 행복하신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원하시는 것을 다 소유하시고 다 갖고 계신 분이고 다 충족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9절 이하에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조건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필요한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의 이 유익을 위해서 그런 접근이 종종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도 필요의 대상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이 마치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영광을 돌릴 대상이 없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의 조건이 채워져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물질로 넉넉하고 또 명예를 얻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 해도 내 주변에 사랑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행복이라는 궁극 속에는 대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내 사랑을 받아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을 때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그것을 다 완벽하게 소유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시고 행복하신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친구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나는 혼자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혼자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혹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이제 조금 깊어지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리며 기뻐하는 그 행복의 근원 속에는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스스로 기뻐하실 수 있느냐? 거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삼위일체 신앙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깊이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완벽하시고 충만하신 사랑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보면 부모를 떠나서 그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삼위일체가 신비의 비밀인 것처럼 부부의 관계성이라는 것도 신비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부의 관계성인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사람은 이런 관계성을 갖습니다.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 우리가 서양 미국에 살고 있는 이런 서구의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이 서구 문화는 아무리 봐도 개인주의가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 것이지 개인이 더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았던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공동체성이 더 강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꼭 희생을 강요당하는 자식이 하나씩 존재하죠. 오빠 대학 가야 되니까 너는 대학 포기해라. 뭐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 연대적인 이 한국 구조 속에서는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으면 다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큰 자식을 잘 되게 만들면 나머지 모든 자녀들이 다 해결된다. 이런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가 우리 공동체 속에는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죠.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사돈의 팔촌의 조카까지도 추적을 해서 다 곤란한 상황이 되는 그런 모습을 겪습니다. 자, 건강한 것은 아마도 이 두 가지가 다 공유되고 함께하는 것일 겁니다. 나라는 개체가 건강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데 상대방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 가정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건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하나 참 큰 깨달음을 얻는 게 있습니다. 나무를 장작을 이렇게 좀 집에 많이 올해 준비를 해놨습니다. 나무를 베가지고 그걸 버리지 않고 아주 장작할 정도로 잘라놔서 뒤 차고 밖에다가 장작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 장작을 볼 때마다요, 이제 차를 파킹하려고 이제 뒤로 들어가면서 그 장작 쌓아놓은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배가 불러요, 배가. 마치 뭔가를 많이 해놓은 것처럼 그런 아주 그 따뜻함을 올해 많이 느꼈는데 거의 매일 불을 뗍니다. 장작불을. 저는 불 지펴주고 이제 교회 나오니까 그 혜택은 저희 집사람이 다 누리겠지만 죄를 치우는 거 그 귀찮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고 좋은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스불을 틀어서 이걸 이제 나무를 붙여야 되는데 이 나무가 큰 나무를 이렇게 생으로 불을 붙이려고 할 때 불이 잘 안 붙습니다. 잘 안 붙어요. 그래서 가스불을 한참 틀고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 피우는 건 좋은데 이게 엉뚱한 대로 이게 돈이 새어나갈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로 이제 해보기도 하고 나뭇잎을 갖다가 해보기도 하다가 문득 작은 나뭇가지를 밑에다 이제 깔아놓고서는 그 위에다 굵은 장작을 놓고 불을 지피는데 작은 나뭇가지는 쉽게 불이 붙잖아요. 근데 그 나뭇가지가 불이 붙고 나니까 그 굵은 나무들이 불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야, 이게 불이 붙는다는 것이 이런 원리가 있구나. 저는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막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불이 붙이는 불쏘시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불쏘시개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게 아닐 수 있구나. 작은 불쏘시개가 큰 센 것을 불붙게 만들 수도 있구나. 하여튼 여러 가지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행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삼위일체 안에서 이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셨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바라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 병자를 고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보내며 미소를 지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데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그 기쁨과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이
저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큰 행복과 너무 큰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기쁨은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쁨은 이런 면에서 찬양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마음의 기쁨이 언어로 표현된 게 찬양입니다. 너무 마음이 기뻐요. 그 기쁨을 주체할 길이 없을 때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사를 만들어서 부르는 찬양도 있지만 진짜 찬양은 감탄인 것입니다. 감탄.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감탄. 여러분, 최근에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감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야, 뭐 이런 고백이 나오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최고로 그런 감탄을 내보내야 될 대상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볼 때마다 감탄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 나왔지만 야,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나왔나. 그 감탄이 기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 보세요. 감탄은 무슨 감탄입니까? 자, 찬양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행한 일, 만들어 놓은 일에도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뭐 끼적끼적해서 그림을 그렸다든지 또 남자아이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놨다든지 그럴 때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자녀를 기뻐하는 부모는 감탄하게 되죠. 이야, 그거 어디 갖다 준다고 해서 팔 수도 없고 누가 그렇게 감상하지도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게는 감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놀라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업적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놀라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로 인해서 감탄하신다.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호흡 속에서 하나님이 감탄하신다. 그 은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300년 전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인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비밀을 미리 깨달았던 분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무한한 행복은 그 아들의 기쁨 안에 존재한다. 아버지의 무한한 행복은 그 아들의 기쁨 안에 존재한다. 참 깊은 말입니다.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 자녀의 기쁨 속에 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할 때, 기뻐할 때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헌신과 희생과 업적을 만들어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에드워즈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가 맥을 잡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기쁨이 없이 헌신과 희생과 업적을 세운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기쁨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작든 크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닮아도 너무 닮았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저 마음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저 일인데 어떻습니까? 자녀가 그 부모를 그대로 드러낼 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 아들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하나님.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신앙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칭찬하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기쁨의 하나님이신데 그 자녀들이 울상이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인데 자녀들은 항상 진지하고 심각하고 세상에 온통 짐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나설 때 이것은 모순되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기쁨은 뭐냐? 보물을 발견한 기쁨이다. 보물을 발견한 기쁨이다. 자,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보물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으니 자신만이 아는 곳에 보물을 숨겨두고 그 보물을 누리고 그 보물을 향유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 같다. 자, 근데 보화를 숨겨놨는데 문제도 생기겠지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누구에게 말해주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내가 숨겨놨는데 그 말을 해주고 죽어야 되는데 말해주지 못하고 죽으면 그 보화는 영영 묻혀있는 보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보물을 누군가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심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현대판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만이 아는 곳에 내 보물을 숨겨두는 것. 저도 어렸을 때 그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를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잘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걸 참 싫어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못 보는 곳에 그걸 감춰야 됐기 때문에 구슬을 통에 담아가지고 저희 뒤뜰이 좀 컸는데 그래서 나무 중심으로 해서 몇 걸음 딱 제 나름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땅을 파고 거기다 이제 숨겨놓곤 했습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남이 알면 안 되지요. 나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곳에 숨겨놓는 것이죠. 근데 그 보물을 잃어버렸을 때, 보물을 말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 누군가가 그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건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밭을 구입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행동을 두고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쓸모없는 밭 같은데. 아니, 저 돈을 주고 저 밭을 왜 사지? 뭐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밭을 산 것이 아니라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산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밭이지만 실제 이 사람이 구입한 것은 보화다 말입니다.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샀습니다. 이 보화가 무엇인가? 여러분, 욥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능자가 내게 보화입니다. 성경은 보화를 예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화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오늘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밭을 구입하는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화라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사실은 발견했다라고도 말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의 밭에 있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신앙은 발견되어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묘사하는 것 아닙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시작된 신앙의 여정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반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행동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동원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내 인생을 동원해서 이 보화를 사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쁨을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름대로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직업을 가진 분은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젊음의 시간을 또 애를 쓰고 힘을 써서 공부하는 학생들, 아니 얼마나 놀고 싶은 마음이 많고 그 젊음의 시기가 아까운 것입니까? 그런데 왜 방 안에 구석에 틀어박혀 있어야 되고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공부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 시기를 걸고 투자해서 그 뒤에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행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30대를 투자하고 40대를 투자하는 것은 내 인생을 그렇게 투자하고 헌신해서 내 50대, 60대, 70대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 올 수 없는 지금의 삶을 내 또 다른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마인드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민 와서 중고차 사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원하는 벤츠를 몰 수 있고 또 원하는 집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싶은 건 먹으면서 이제 행복이라는 그 조건 속에 들어와 있는 자신의 삶을 향유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를 성경이 절대로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분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수고해서 얻은 분복이다. 그러니까 누림의 분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림의 분복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많은 인생을 쏟아부었다가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리석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입에 들어간 것만 내 거다. 내 이름으로 쓴 것만 내 거다. 인생의 분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조금 더 누리고 행복감을 맛보았다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인생의 행복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적어도 솔로몬은 톨스토이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행복을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전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낙을 누리기 위해서 네가 한번 마음껏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자기 눈이 보는 것에 만족함을 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이 원하면 다 취했고 마음이 원하면 다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노력하고 힘써서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붕 떨어진 게 아니라 그도 머리를 쓰고 고민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몫을, 분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누렸던 솔로몬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정도는 아니어도 이런 누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조금만 가면 네브라스카 그 가구점이 있는데 그 가구점에 가서 딱 둘러보니까 가구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카드로 쓱 긋고, 가전제품 보니까 새로 나왔는데 마음에 들어요. 카드로 쓱 긋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카드 긁을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 웬만한 부자, 아니 부자라서도 그건 힘들지 모릅니다. 집에 갖다 놨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버리고 또 카드 긋고.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마는 이 솔로몬은 그 이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10절에 이렇게 11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다 누려본 후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가 누리고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바람 잡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잡힙니까? 세상의 바람처럼 안타까운 것이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애간장을 태우는 겁니다. 아예 못 잡는다, 잡을 수 없다 그러면 좋겠는데 잡을 것 같은데 안 잡히는 거지. 행복할 것 같은데 이 행복이 안 오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쁨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행복의 모습의 결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보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때 그 사람이 비로소 그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바로 전에는 4가지 밭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자갈밭에 떨어지고 또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빼앗기더라는 것입니다. 일순간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잠깐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잃어버리더라. 저는 이것이 톨스토이가 했던 그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떠날 것인데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만 결국 언젠가는 떠날 것인데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이 세상으로는 그 인생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인생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보화 되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관계와 그 기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 속에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세우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마음을 다시 불일 듯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한 갈망. 신앙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머릿속의 관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원인이 되고 힘이 되고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천국에 가서도 그 교제를 나눌 것이지만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에 가장 훌륭했던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현대인의 사고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을 만끽하기 바라는 것이 나쁘다는 관념이 도사린다면 그것은 칸트나 스토아 학파의 사상에서 스며든 것이지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해서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 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고 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고 맙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적이지 않다.
세속적이다. 그런 사고를 가진 것은 성경의 사고가 아니라 칸트와 같은 철학자, 스토아 학파의 사상과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영광 속에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무한한 기쁨, 이 영원한 기쁨은 우리가 갈망하는 그 정도가 너무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그 기쁨이 너무도 미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종교회 이부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작년에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올해 다시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 더 깊어지는 그 교제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만끽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만 이 세상의 모든 소유와 관계가 우리에게 주었던 행복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소멸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줄 것이며 변치 않는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